안녕하세요.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의 이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신입니다. 네, 수호천사 방송을 하다 보면은 목회에 열중하시다가 질병을 얻어서 중도에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이신 원로 목사님들 역시 지금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목회자들이 충분한 쉼을 갖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재충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강건해야 교회도 힘을 얻습니다. 자, 목회자들이 영육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마로 고통받는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방송 수호천사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ARS 060-808-7004번 한 통화에 3,000원씩 후원이 됩니다.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입니다. 100의 천사로 오늘도 많은 사랑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밝은빛 순복음교회 박기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권지연 리포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사연은 새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필성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면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데요. 오랜 투병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 먼저 목사님 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의 정말 손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 현재는 목회도 그만두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오늘 그 안타까운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김필성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매일 8시간 투석을 하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김필성 목사.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지친 그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쌍둥이 아이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픈 목회의 자리다. 다시 낫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 뜻보다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1순위고 김필성 목사는 지난밤도 복막 투석 기계에 연결돼 있었다. 잠자는 시간마저도 투병해야 하는 그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신장 기능을 모두 잃어버려 이제는 기계가 대신한다. 김 목사는 무려 8시간 동안 복막에 연결된 관을 통해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낸다. 지난해 투석 치료를 결정할 때 그는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혈액 투석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복막 투석을 택했다. 그 이후로 김 목사는 매일 아침이 두려워졌다. 세균 감염이 걱정돼서다. 몸에서 빠져나온 투석액을 볼 때마다 늘 조마조마하다. 안에 이제 섬유질이 뜨면 염증이 생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안에 이제 이물질이나 섬유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이제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은 약간 탁한데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진하게 탁하거나 아니면 섬유질이 띄어 있거나 뿌연 게 있으면 바로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신부전증은 김 목사가 20년 전부터 알았던 소아 당뇨의 합병증이다. 병이 늘어나면서 의약품도 쌓여가고 그만큼 고통도 더해진다. 여기 있는 상자들이 뭔가요? 되게 많네요. 여기는 이제 매일매일 투석하는 이제 용액들을 이제 쌓아놓은 겁니다. 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하시나 봐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용액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말하던 중 김 목사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고 만다. 저혈압 때문이다. 투석을 시작한 지 1년째. 몸에는 속속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통 사람보다 혈압이 극도로 낮게 나오는 것인데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태다. 100까지가 정상 범위고요. 100 이하로부터는 저혈압 진단을 받을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몸이 약간 다운된다 그래야 될까요? 어지럽고 약간 현기증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소야, 응, 아빠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 목사는 목회마저 중단하고 새 아이와 함께 울산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에겐 수아, 노아, 보아 이렇게 쌍둥이 3남매가 있다. 아주 눈 안 떴어? 최선을 다하곤 있지만 8살인 새 아이를 환자의 몸으로 동시에 돌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편인데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부모의 손이 많이 가죠. 옷 입을 때부터 깨울 때부터 옷 입을 때부터 이제 유치원 갈 때까지 그 시간까지 전쟁을 좀 치르죠. 쌍둥이 3남매가 더 애틋한 것은 아이들 곁에 엄마가 없기 때문이다. 김 목사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때 김 목사가 느낀 절망은 지독히도 컸다. 있어 없어? 1000번? 그런 생각을 한 1000번? 그 이상 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1000번 정도 이상은 생각해 보았는데 근데 해답은 정답은 없더라고요. 다시 이제 일어서서 이제 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고 또 이 아픔을 통해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직 이사 안 해보 몰라? 먹으세요. 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엄마의 빈자리, 그리고 살던 곳까지 떠나야 했던 아이들. 달라진 환경에 아프기만 한 아빠의 모습이 상처로 남진 않을까. 김 목사는 걱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더 부모로서 입장에서 또 마음이 제일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픈 아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아프니까 자기랑 못 놀아준다. 자기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약간은 저를 또 이해해주는 것 같고 아빠가 아프니까 그래 눈 감아 아빠 기도합니다.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자신만 바라보는 3남매 때문에라도 김 목사는 힘을 내야 했다. 그리고 아픈 아빠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게 우리의 삶을 순호부를 지켜주시기를
그는 매일 아이들을 주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쁨 여기 있습니다. 아빠 어디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김 목사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잃었다. 건강과 아내, 그리고 목숨처럼 여겼던 사역까지. 성한 곳이 없는 몸은 이제 의료기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인슐린 펌프라 그래서 인공 췌장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인슐린이 안 나올 때 이제 인공적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소양씩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식사 때나 간식을 먹고 난 후에는 이제 제가 좀 양을 조절해서 이제 많이 먹었을 때는 좀 많이 집어넣고 적게 먹었을 때는 조금의 양만 집어넣어서 몸에 이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오랜 당뇨 투병은 36살 젊은 그에게서 시력도 앗아갔다. 한쪽 눈은 이미 실명한 지 오래. 남은 한쪽 눈도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있다. 연이어 닥친 불행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김 목사는 나이든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겨우 길을 나선다. 오늘은 포항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날이다. 매달 한 번씩 집에서 2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향하는 김 목사.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대신 집에서 하는 복막 투석을 택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감염 위험이 높아서다. 게다가 요즘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자율신경기 이상으로 다른 투석 환자들보다 고생이 심한 그다. 기침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더 지금 한 3, 4일 정도 돼가지고 주말부터 지금 어제까지 기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속에서 이제 먹었던 음식물들이 이제 구토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 많이 메스껍고 그게 속쓰림이죠. 속쓰리니까 위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숨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신장 이식이라도 하면 상태가 좀 나아지겠지만 3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가 없어 지금껏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다. 이 병이 이제 그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은 2차성으로 오는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는지를 면밀히 이제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한데, 보통 이렇게 투석을 하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생존하시는 게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보통 하시니까, 그렇게 이 나이도 비교했을 때는 생면 그 수명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매우 짧다고 봐야죠.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제 투석보다는 이 시기 환자한테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병원에서 돌아온 김 목사는 투석을 준비한다. 3000cc의 용액이 몸속으로 들어가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는데 투석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하루가 좌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하루 이제 저녁에 이제 잘 때 투석을 해야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일상적인 생활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좀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하루가 또 힘들어지고 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도 어려워지니까 저한테는 꼭 매일 해야 되는 일이죠. 배와 관이 연결된 부분을 소독하는 건 그의 아버지 몫이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만약 감염이라도 되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에 아버지의 손길은 늘 조심스럽다. 그렇게 또 하룻밤을 보낼 준비를 하며 김 목사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간다. 큰 소리는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하니까 좀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시간,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날 김 목사는 한 지역 아동센터를 찾았다. 쉬운 것부터 해봐. 스노보. 스노보. 안녕하세요. 하고 오셨어요. 왜? 아빠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맞지? 지난 3월 나란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이 공부방에서 보충 학습을 하고 있다. 수아는? 늘 아파서 누워있던 아빠가 공부방까지 온 건 처음 아빠 있는 여기 일. 처음인데? 가지고 이제 그 빼기 한다. 아빠 이거 다 넘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느라 신이 났다. 야, 너는 몇 달? 사진. 너 아직 사진. 여기 10 들어있는 게 말은 하지 않았어도 어린 마음에 내심 정이 고팠나 보다. 안 보이게 해야지. 그렇지, 그 뭐야? 그렇지. 그렇지, 22. 10 있고 10 있고 있어. 좋아야 아빠가 이렇게 왔는데 어때요? 좋아요. 얼마만큼 좋아요? 많이. 많이? 그래서 저는 수아를 많이 안아주고 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걔가 그 이해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데 엉뚱한 행동을 해요. 일부러 제가는 그거를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안아주고. 사실 오늘 김 목사가 공부방에 온 건 삼남매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다. 짐작은 했지만 아이들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가슴 아픈데 우아는 워낙 잘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키워야 할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스스로 좀 많이 뭐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아파. 그날 밤 김 목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 앞에 한 교회를 찾았다. 한때는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때가 있었는데 휴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 전하 우리 투병 생활로 모든 걸 접어야 했던 김 목사. 휴가 쓰실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아빠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한 그곳, 주의 종의 자리로 말이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진짜 관라에 쓰셔야죠. 그렇죠. 빨리 사실 나야 되고 신학을 처음 하게 될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설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는 게 꿈이 아니라 설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었어요. 신부전증으로 매일 조금씩 쇠하는 기력, 그리고 실명으로 인해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병마로 고통받은 지난 삶에서 그래도 김 목사는 세 쌍둥이가 있어 버틸 수 있었고 또 행복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목회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김 목사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병과 싸워 이기겠다고. 그의 기도와 바람은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또 한 번 깊어진다. 오랜 투병으로 한쪽 눈과 신장 기능을 잃고 그리고 새 아이를 돌보고 있는 김필성 목사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저의 마음을 올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목사님 마지막 아마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마지막 나의 목회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마음이 메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목사님의 이 간절한 신학을 가셨을 때의 그 소망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신학의 길도 허락하셨고요. 지금은 원치 않는 연단의 과정도 겪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또 그 뜻과 섭리 가운데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이 수호천사가 또 쓰임받아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요. 강단에서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설교하시다가 편안히 천국 가실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소망 가지고 함께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목사님 아직 36이신데. 네, 많이 젊으시네요. 예, 너무 젊으신데 투병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소아당뇨를 알아오셨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당뇨로 인해서 좀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는데 소아당뇨는 성인 당뇨와는 달리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거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당뇨를 알아왔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소실되는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소위 우리가 왜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합병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이제 복막 투석을 받기 시작한 거는 지난해부터 한 1년 정도 전부터였는데, 이제 신장 기능이 쇠퇴했다는 말에 약을 먹어는 봤지만, 신장장애 2급 진단을 결국은 받고 말았고요. 그리고 복막 투석도 이렇게 직접 계속 집에서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보통은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하는데요. 네. 집에서 혼자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배하고 복막에 호수를 연결해서 꽂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꽂고 있으면 한 노폐물이 한 1000cc 정도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와, 그 밤새 잠을 못 주무시겠죠. 그것도 굉장히 괴로울 거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집에서 혼자 하게 되시기 때문에 미세한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목사님 게다가 또 아까도 보셨지만 가만히 서 계시다가 바로 픽 쓰러지시잖아요. 저혈압 증세 때문에 그러신 건데요. 이렇게 계속 픽픽 쓰러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한쪽 눈도 이미 실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는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지금 사역까지도 놓게 되신 건가요? 네. 사실 목사님께서는 포항에 있을 때 청년부 목사로 계셨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얼마나 꿈과 희망을 많이 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2011년도 12월까지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두셨죠.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신학교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7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그 열정과 뜨거운 열정 가지고 달려오셨는데 그 사역 놓게 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감히 제가 짐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또래답지 않게 참 의젓해 보이던데 참 이런 새 쌍둥이를 두고 아픈 자신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네. 김필성 목사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네요.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이런 시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 혼자 외롭게 두지 않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안타까움을 같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이런 공감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목사님께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어지면 주님께서 좀 더 빨리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길이 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시간을 조금 당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과 손길과 기도가 더해진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김필성 목사님을 위한 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RS 060-808-7004번 한 통화에 3,000원씩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천사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네, 새 쌍둥이 아빠이자 목회자이신 우리 김필성 목사님 지금 빨리 목회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김필성 목사님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투석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투석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투석이라는 게 굉장히 또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하게 되면 혈관 질환이라든지 2차성 감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더 다른 합병증이 오지 않나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식을 생각도 못 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계속 신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우울증도 같이 오죠. 무엇보다도 내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떤 우울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힘으로 버틴다고 해도 그래도 인간이니까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투석을 계속 해야 되고 또 해왔는데 네. 약값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겠어요? 네, 약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뭐 말초신경계 약이라든지 신장약 그리고 혈압약 같은 거는 물론이고요. 아까 그 쌓아져 있는 상자 보셨죠? 한 30박스 정도의 투석액을 매달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약값만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조를 많이 받고 계셨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목사님이 지금 거의 그 바깥에서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장애연금으로 16만 원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충당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빚으로 쌓여서 현재 지금까지 쌓인 빚만 해도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상세한 도움,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신장 이식 수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식 수술 받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거는 굉장히 적게 잡았었고요. 사실 이것저것 또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10년 정도, 통계적으로 한 1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요. 목사님 많이 젊으시잖아요. 우리가 꼭 이식 수술을 받아서 목사님이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목회 현장에서 뛰시는 모습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젊은 목회자 김필성 목사. 네, 그를 살리는 일은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가 앞으로 건강해져서 전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목사님이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강단에 서실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 어릴 때부터 소아정령이 있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신학하시고 내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죽겠다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지금 또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지만 주님의 지팡이가 짚기실 때 그 지팡이의 한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물질로 사랑을 나눠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뿐이 아니라 그 위에 여러분들의 물질의 사랑을 더해 주실 때 목사님의 신장 이식 수술비가 모아지면 목사님이 수술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목사님 한 분을 살리지만 목사님의 능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나라에 돌아오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우리가 심었던 작은 ARS 한 통, 또 계좌 후원 하나, 또 다른 어떤 사랑의 표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 나중에 목사님을 통하여 거두시는 영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아이의 아버지를 살리고요. 많은 영혼을 이끌어갈 영적인 아버지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김필성 목사님께 여러분 손길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ARS 060-808-7004번 한 통화에 3,000원씩 후원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004로 후원이 가능하고요. 후원 문의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02-2078-70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3천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새 아이들의 생각으로 힘을 내본다는 우리
김필성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목사님께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박기필 목사님께서 동료 목회자이신 김필성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호천사 이 방송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입술을 통하여 능력 있는 구령이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을 위하여 이제 우리들이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에도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가진 귀한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이 건축되었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들, 우리의 쓸 것, 우리의 소용도 많지만 목회자를 위하여 한 가정의 가장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서시는 그 흔든한 참으로 말씀의 단으로 변화시키시고 건강한 주의 종을 통하여 많은 구령 사업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고 사랑을 결심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손길을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도 건강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버려진 돌 하나 주어 제 뜻보다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는 게 꿈이 아니라 설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었어요.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김필성 목사님이 저희 제작진에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새 쌍둥이 자녀를 허락하셨고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빠 노릇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신다면 건강한 아빠, 좋은 아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셨네요. 네. 이제껏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우리 김필성 목사님. 네, 그에게 바로 여러분이 힘입니다. 오늘 수호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랑의 교회와 함께합니다.